이번 주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던 기도문과 아울러서 매일 기도 제목 함께 합독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옵소서. 지방선거에 지역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진실되고 합한 자들이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처럼 서로 왕래가 자유롭고 일상에서의 삶과 교회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으로서 나를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주님께 값없이 받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목양에 힘쓰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농어촌 지역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깨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교회가 없는 섬과 산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들은 주민들이 지역교회에 정착하게 하시고 미신과 샤머니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역의 환경의 위기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청년들이 포기와 절망의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적 타락 및 각종 중독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세대를 밝히는 선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과 실업이라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진로와 직장과 결혼의 문제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평안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소서. 아내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부모를 존경하고 권위에 순종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재물과 건강의 복을 넘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영성과 실력, 겸손과 온유함을 갖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역과 저주, 비방과 음란이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축복, 정직과 겸손의 말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 왕따, 동성애,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자아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창조 질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적 흐름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거짓과 궤변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미디어를 통해 미화되는 동성애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생명과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는 낙태법, 모자 보건법 등과 같은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인권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통과시키려는 사회구조적인 악한 법률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닫는 믿음으로 이런 악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수요일에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오늘은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 복된 사람,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팔복, 복을 이야기하실 때 원어를 마카리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행복과 하늘에 속한 기쁨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아 생존하는 모든 분들이 복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베풀기도 한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역시 각자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신들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복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팔복의 의미도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복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복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미치는 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제자들에게 선포한 복은 편안함을 위해서 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의 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애통해하고 박해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요일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의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팔복의 근원도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의, 추구하는 의, 핍박을 통해서 추구되는 의,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핍박조차도, 어려움조차도, 고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핍박을 즐거워해야 할 당연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핍박받아서 우리가 경험하는 의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크게 하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통해서 핍박받아도 견뎌낼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믿는 자들 속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모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지적당하고 고난당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해 보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핍박은, 고통은, 박해는 오히려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은 의를 추구하기 위한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핍박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팔복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상급을 보장받는 사람이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의인의 책임과 목적과 의무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의인들, 즉 제자들은 내적인 역할과 외적인 역할로 나누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의인된 제자들의 본성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역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울러서 7장 20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의인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빨리 넘겨주셨는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의 강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명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인 무리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소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만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들이 소금인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밖에 버리워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 어떤 역할입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죠.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이 세상의 악에 묻혀있는 인생들에게 참다운 맛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줄 수 있는 역할이 누가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으로 짓눌려 사는 사람, 어둠에 짓눌려 사는 사람에게 맛을 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순 그곳에 앉아있는 제자들, 무리들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삶의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잠재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주시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야만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삶의 소망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잠재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패된 곳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는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도덕과 삶의 윤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역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들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맏을 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될 사명들이 세워진 교회들의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부패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법이 약화되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가 더 살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부패하는 그러한 곳에서 그 부패를 물리치고 세상을 바꿔내고 변혁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맏을 내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도 거름도 쓸데없어 내버렸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 그 말씀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하고 말 것에 대해서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상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의를 상실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밖에 내버려진다는 것은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일들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무엇으로 내 몸을 쳐야 됩니까? 무엇으로 나를 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살면 버려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또한 발에 밟힌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증인으로서의 삶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 외면당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죠. 소금과 대치되는 역할로 외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삶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된 존재입니다. 빛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빛된 존재로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측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허에서 어둠이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빛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빛된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빛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 즉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빛 안에 우리의 빛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내십니다. 그 빛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어둠을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찬양하는 그러한 빛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된 존재는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그곳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난다면 그 구멍으로 빛은 세워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주신 빛을 발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부분에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높은 동네를 할지라도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빛된 교회는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빛이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빛된 주님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에 세우신 모델입니다. 빛된 존재의 모델인 것입니다.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 위에 등불.
제자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경의 등불은 밝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경의 등불이 어디에 있는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말씀으로 진리 안에 온전히 섰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양육받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아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 그 빛된 존재로서 세상을 향해 밝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숨겨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된 존재로 거듭나서 이제 세상 밖으로 선포돼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밖으로 선포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착한 행실로. 여기에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카토스로서 성질이 선한 것을 말하는 단어도 있고 칼로스로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선한 성품을 사용하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칼로스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마음, 선한 성품을 의미하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비치는 빛으로서 온전히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부족함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율법이 완전치 않다는 말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상태를 완전하게 채우셔서 온전함으로 나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점점점 성취해 가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원칙입니다. 무엇을 소유해야 됩니까? 의를 소유해야 됩니다. 서기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왜곡된 율법을 따라 살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해 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존재로 명명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